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새로 오신 김상조 집사님 이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이 이 성도와 교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가정에서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느 마을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많은 혼처를 거부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 넷을 두고 성품도 좋지 않은 한 호라비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새롭게 이룬 가정은 자매가 자라오는 환경과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용납 거부, 남편의 술 취함과 방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내 아이들이 이 새엄마를 받아들이고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남편은 세례받고 나중에는 소명을까지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혼은 성경이 장려하는 결혼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은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에 따르면 믿는 자와 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 불신자나 어떤 타 종교를 믿는 자나 우상 숭배자와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자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정 구원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 가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인 그 노아의 그 믿음과 의로움을 보시고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다가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그러한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이 발각됐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옥상에다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약속의 징표인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있던 그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그 천한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을 이끌며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심판이 내려와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된 그 아버지의 판단, 불신, 교만이 가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한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반은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불법을 해서. 그래서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이 가족 전체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지중해 연안인 가이사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부대의 중대장이었어요. 백부장,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아주 유대인들의 본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요빠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그런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친척, 친구,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목회자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자기의 휘하에 있는 부대원들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에까지 온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부대원들까지 복음의 은총에 미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특히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집안의 어머니입니다. 두아디라 사람이로 비단 장사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대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이 비단을 팔았어요. 마침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서 왔다가 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이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한 여인, 한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전체에 구원의 은총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 여자를 여러 돈 많은 사람들이 고용해가지고 점쟁이 주식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를 만나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협조가 아니고 은근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가지고 이 여인한테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니까는 이 귀신이 안 쫓겨날 수가 없죠. 창조자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쳐지는 겁니다. 점이 안 쳐지니까 이 점쟁이 주식회사 하던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벌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만들어 뒤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폭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저 시장에 데리고 가서 막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우리 동네를 갖다가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그런 것을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이런 죄목을 뒤집어 써가지고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관청에 끌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발하니까 관청에서도 이제 그 곤장을 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사또들이 막 올라가 내 죄를 알렸다 하는 식으로 막 엎드려놓고 곤장을 치는 식으로. 그래서 실컷 두드려 패고 아주 거반 짓게 된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감옥이 있고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까지 감옥이 있어요. 제일 중한 죄인들은 맨 밑에 지하 2층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막 밤새도록 부르니까 거기 들어있던 죄인들이 다 그걸 듣고 막 그런 상태에 이 착고가 풀려버린 거예요. 착고라는 것은 두 발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채워가지고 자물쇠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도 스르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보니까는 뭐 감옥문이 열렸고 이 사람들이 다 풀려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죄인들을 놓치면은 그 간수들이 대신 처형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살해야 되겠다.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안 도망가고 있잖아. 다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간수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이나 어머니나 형제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는 가족 전체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행실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쟁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그저 세상 일만 분망하고 돈이나 권세나 땅에 있는 그런 것에만 분망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면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길을 모르게 됩니다. 그걸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빌보 교회를 세운 큰 복음의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가 좋아요. 새벽에는 아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조용한 시간이고 또 첫 시간이니까 아주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는 그 섬으로 된 이런 신안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문중경 여자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 문중경 여자 전도사는 전도사 되기 전에 참 시집을 갔는데 쏘가서 시집을 갔어요. 가보니까는 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주 쏘가. 그래 잠도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당시에 아주 부흥사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일 때 한 3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자기 할 일도 만나지 못하고 또 성공도 만나지 못하고 모든 생명의 역사도 만나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점쟁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뒤따라오면서 고함을 지르기를 이 성민들아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보아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고 있다. 어서 이 생명의 도를 듣고 다 구원을 이루라. 막 그렇게 크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도 심히 여러 날 동안 괴로워했다 했어요. 왜 괴로워했느냐? 저 점쟁이가 우리가 이 바울이 전도하고 떠나고 난다면은 우리 성의 선지자 저 여인은 하나님의 도도 알던데 생전 처음 봤는데 영생의 도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분들이 보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아느냐고 칭찬도 하고 했으니까 저 여인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요? 저는 참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그 성이 과거에 변하던 존재하고 그 여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은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를 돕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는 흉측한 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외쳤어요. 사탄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이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로마법이 있으니까 장터로 가가지고 이자들이 우리 성의 선지자 되는 이 여인에게 귀신 점쟁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다 이제 우리는 귀머거리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됐으니 우리 선지자를 여같이 전달을 내놨다 해서 관청에 가서 고발한 겁니다. 이 점쟁이들 조심해야 돼요. 신자가 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양다리 걸치기예요.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믿고 하는 거. 이 신부가 신랑 위에 외간 남자의 눈을 마저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이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관청에서 이 바울과 실라 옷을 다 잡아 뜯어서 찢고 이것들을 좀 많이 패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실컷 뜯어 패은 다음에 고랑을 세워가지고 착고를 세워서 3층 지하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보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 빌립보로 보낸 겁니다. 유럽 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표적인데 표적이 뭐냐? 바울과 실라가 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이 표적입니다. 전도에서 성과가 없으면은 몽둥이가 안 왔을 건데 성과가 있으니까 몽둥이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환란이 있거든. 내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니까 효력이 나왔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2차 승리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 불렀어요. 가만히 그 명상 눈 감고 기도 생각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것과 고난받으신 것과 또 택한 것을 구속을 생각합니다. 전지전능 완전의 주권이 만왕의 왕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이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 1호를 생각하고 또 2호를 생각하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애정하셨다. 그러니까 막 감사가 충만하고 기뻐했습니다. 막 찬송을 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예수가 거느리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막 찬송을 막 했을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거기 있는 자식들이 다 듣는데 또 주님을 만나가지고 찬송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막 진동하고 야단이 났어요. 막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자기네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3차 승리인데 승리한 이 증표로 전도자에게 큰 박해가 왔을 때 내가 쏜 탄원에 원수가 맞았구나. 원수가 지금 맞아가지고 발동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를 원성민이 모아가지고 막 두드리고 분발하는 것은 왜 분발하느냐. 그들이 지금 맞아가지고 머리가 부서지게 되니까 막 발악을 하고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전도한 이 전도의 능력이 있게 역사했구나. 이 역사한 것은 귀신이 나갔구나. 안 나갔으면 괜찮을 건데 나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소동하고 있구나. 승리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옆에 있어서 야 내가 지금 이래놓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혔으니까 너는 지금 내일이면 죽는다. 자꾸 이렇게 할 때 벌벌 떨고 아이고 내일 죽으면 어떻게 이걸 면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의심도 생기고 낭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죽을까 싶어서 염려도 생기고 하면은 이거는 3차전의 패전이에요. 패전. 그런데 막 찬송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찬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3차 승리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3차 성공입니다. 이 3차 승리를 하고 이제 4차 승리는 어떤 게 4차 승리냐.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지진을 나게 했고 옥문이 열리게 했고 다 착고의 매인자들이 다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이거 뭐 바울과 실라가 한 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손도 안 댔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옥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데 찬송만 하고 있는데 이 3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기적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되지 이거 없이 절대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이 도리대로 하지 않고 살살 피해서 대개는 2차전에서 그만 다 패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 거,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는 거, 자기가 속한 거,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생각하니까 막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으며 오늘 낮에는 내가 실컷 두드려 패고 욕도 하고 가둬놨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하면 참 꽃이다 할 텐데 나를 상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꼬꾸라진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들이 전부 세례받고 그 큰 감옥이니까 옥에 일하는 간수들로 많았겠죠. 또 저희들 가족들도 다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좋은 약으로 다 치료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4차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상하 과민을 전부 이 복음으로 납작 눌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전해놓은 복음이 다시는 후환이 없도록 이렇게 해방할 수 없도록 결론까지 딱 지어버려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나온 것이 이게 5차 승리입니다. 5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일터. 직장이나 군대나 학교나 사회나 감옥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구원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고대 시대에는 뭐 직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자기 그 큰 집에 일하는 종들, 노예들, 이게 다 직장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들, 노예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도를 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믿게 만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종, 자기 종을 사랑하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은 히브리인이고 유태인이고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자기 그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종의 병이 즉시 나았어요. 이 직장에서 부하나 동료의 위기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구원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셋째로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가소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다 가가지고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절과 홍해바다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민족을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할 때 그 초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간접선거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은요, 고종 때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필요 없다.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왕 없어도 대통령제 해가지고 민주주의 선거로 대통령 뽑아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왕제도 다 폐하고 우리는 공화국으로 체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감형돼가지고 나와서 미국의 프리스톤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처음 여는데 기도로 시작했어요. 국회 첫째 회의를. 당시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속기록에 그 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정이나 일터나 민족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정 구원의 도구, 일터에 있는 영혼 구원의 도구, 민족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